하나님, 1년에 52주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광야에서 쌀이나무 가운데에 불이 일어났는 것을 보고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듯이 항상 불이 일어나나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불을 만났듯이 오늘 52조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 중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이 역병으로 심히 혼돈하고 두렵습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사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하나님 생활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성도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털부터 발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경제를 축복하시고 일상을 축복하시고 우리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앞날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병이 다스려질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백신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주시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머지않아 이게 잠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뭐 인생의 문제들 다 해결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이 세력들이 점점 이렇게 약화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한바탕에 오병이어의 큰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 전 문맥으로 가면 오병이어의 큰 행사를 마치시고 이제 피곤한 제자들을 이제 쉬게 하시려고 얘들아, 너희들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거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호수 중앙에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뱃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풍랑이 뭐 겁나게 이게 높이 치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 역부족이죠. 그래서 아주 공경에 빠졌는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해주려고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유유히 걸어오시는데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 말고 안심하거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안심하거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거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결국은 평강으로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오너라. 하셨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걷더니까 이 물 위를 걸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다가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오면서 바다 속에 풍덩 빠져버렸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펼칩니다. 손을 펼쳐서 재빠르게 베드로를 잡아서 구원해 주셨다.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당한 이 역병과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손을 펼쳐서 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손을 펼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물에 빠진 이 제자를 향해서 펼친 이 손, 주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죠. 어떤 손길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도와주시는 재빠른 손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 도와주신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가 의심하였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 즉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통에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었다. 그냥 두시지 않고 즉시 헬라어 유데오스 이 즉시라는 것은 당장에 겁나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서 지금 곧 죽게 되니까 즉시 황급하게 건져내 주시고 그 고통을 면하게 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보통 호수, 갈릴리 호수를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이 세상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풍랑은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세상사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우리 메타포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다 문제거리에 보니까 뭐 경제 뭐 이런 것들 또 건강도 건강 자녀 문제 요즘 일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여러분 뭐 계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이게 진화되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자카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에다가 지금 코로나 나오는데 이게 전파 속도가 더 강력하고 더 확장되는 거 보는데 어떤 뭐 인류학자 옛날부터 이 세상은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이런 소리까지 하고 뭐 그럽니다. 어쩌면 이게 좀 무섭죠. 별의별 사고들 다 일어나죠. 별 희한한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풍랑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뭐 풍랑들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뭐 선한 손길로 은혜를 베풀으셔서 뭐 우리에게 뭐 고난을 주실 때 있지만은 또한 이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들을 올바르게 이렇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이런 뭐 이유들이 여기 깔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주님의 뜻이 아무리 있고 또 이 가운데서 또 우리를 훈련시켜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지금 이게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손쓰지 않으면 당장 손쓰지 않으면 이건 뭐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건 디엔드입니다. 끝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황급하게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줬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는 이 방식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황급하게 지금 당장 아니면 이거 끝날 것 같아 이럴 때는 정말로 급하게
유데오스, 즉시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살펴보고 또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천천히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천천히. 예. 너무 답답스럽게. 예. 예. 너무 답답스럽게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성경 보면 죽은 나사로 있죠. 죽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미적미적 하시다가 제 4일째 죽고 장사된 그 4일째에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 왜 인제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천천히 간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 일부러 천천히 가서 죽은 지 4일 되면 도무지 이제 이 영혼이 끊어지고, 다시 살아올 수 없다는 것들이 그 유대인의 정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일이 지나서 가서 살릴 때에 과연 예수님이 신이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때로는 이럴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참,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는 황급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응답하실 때도 있고, 예. 자,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로 우리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시간 조절을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적절할 때에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황급하게, 어떨 때는 천천히,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할 때 하더라도 그러나 가장 적합한 때에 적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결코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 장중 안에 있고 그 시간과 때와 방법들을 주님의 그 방법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끌어 나가는 것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죠. 수많은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들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어려움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있는 이 역병 문제도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예.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이걸 해결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4시간 우리 CCTV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보다 더 밀접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또 주님이 때가 되면 더 이 짐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우시는 이 선언 말이죠.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황급하게 적절한 때에 도와주시지만은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정말로 그 따스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이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쫙 내밀어서 붙들고 이렇게 올려주셨다. 근데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들을 쭉 보면 예수님 치유사역 다양합니다. 이렇게 안수하고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구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웃겨요. 소경을 진흙에 이렇게 눈을 바르고 춤을 택택 뱉고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또 벙어리는 입을 열어라 그러고 손을 혓바닥으로 잡아 넣어서 이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으로 끝냈어요. 말씀으로 나아라. 할렐루야. 회복되거라. 그러면 딱딱 끝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주셔서 구해주셨다.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물에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물에 빠지고 이게 가장 황급하게 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급한 거기 때문에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데
손으로 여러분 이렇게 건져주는 게 빠릅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거기서 물에 빠진 것을 뛰어올라라 그러면 뛰어오를 텐데 어느 것이 더 빠르겠어요? 예. 말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지 않고 가서 손을 탁 잡으셨다. 허리를 굽혀서 손을 탁 잡아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속사포처럼 이렇게 해결해 주는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문제 해결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몸과 몸이 만나면, 손과 손이 만나면 뭐가 느껴져요? 예, 스킨십이 일어나면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예, 이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짠하게 보고 있단다. 그러면서 그 따스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 주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은 따스한 분이시다. 예. 예,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구약에 그 엘리야가 이 과부가 너무너무 참 괜찮고 그러니까 아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예. 아들이 죽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엘리야가 신방을 갑니다. 가서 당신 아들 어디 있노? 이정다락방에서 사늘한 시신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죠. 예. 떠나간 영혼은 돌아올지어다. 뭐 이렇게 말로서 안 했어요. 그냥 엘리야가 그 아이의 위에 그대로 그 시신 위에 포개가지고 다 그대로 손은 손, 발은 발, 머리는 머리, 온몸을 다 붙여가지고 예.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그 온기가 그 아이 속에 싹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이게 엘리야가 뭐 그렇게 복잡게 어차피 주님의 능력으로 살릴 것 같으면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긴 수고를 해서 가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의 온기와 사랑의 은혜가 그대로 스며들게 하게 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해주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짠하게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요 몸과 몸이 교통되는 그러한 사랑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요청을 내려주실 때는 가장 적절한 때예요. 그리고 또 가장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3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예. 30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바람을 보고 무수어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뭐 같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짠하게 여기면서 그 믿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참으로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작고 비록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비록 너희들이 믿음이 적을지라도 나에게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온유한 음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에도 보면요, 56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있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그렇게 하면 뭐 주님 좋겠죠. 그렇지만은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부족하고 조그만 일에 시험당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적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자체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적절한 때에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다른 건 몰라 또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확신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힘 있는 기도하고 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 주님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어서 예수님,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너무너무 험한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 뭐냐?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서 고쳐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믿음을 여러분 책망했어요? 야,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네 믿음은 적지만은 내가 고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보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 한 가지만 요구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나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존귀한 백성, 존귀하게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보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자주 엎어지고 넘어지는데요, 노매를,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었다, 나갔다, 하루에도 몇 번 그러는데 그 노매를,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보면 주님이 살아계신 거냐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도 그런 것들 문제없다, 노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경우라도 잊지 말아야 될 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실을 보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는 은총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때로는 오늘 베드로처럼 황급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다 이렇게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교류하기를 원하신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가서 기도하며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은혜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당장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가장 적절한 때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또 유행하는 이 역병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스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지금 두드리는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모십시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왕성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사랑의 주 예수, 사랑의 주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더 많이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그 손길로서 그 눈길로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제 마음에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고 제 마음속에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고 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우리의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더 깊은 고백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더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롭게 살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여 우리가 더 많은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더 하나님 더 간절히 느끼게 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음성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 오늘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고 더 하나님 아버지 크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따뜻한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해
기도하십시다. 지금 코로나 역병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깜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응답해 주시는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찬송의 가사를 붙들고 주님, 이 나라 전 세계의 이 역경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시간에 나와주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역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역병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 그 현실 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황급히 구원해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를 급히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나가면 응답 주신다 했으니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러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경력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건강입니까? 어떤 일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는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황급히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가장 적절한 때에 구원의 수련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기록된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시라고 주님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황급하게 구해주셨던 주님, 가장 적절한 때에 구해주셨던 주님, 사랑의 손길로 뻗쳤던 주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하신 오늘 이 말씀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찬 어려움과 그 문제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속히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나아질지어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경제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경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힘들고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원상복귀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님의 능력이 그 손길이 함께 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고통받고 있는 이 역병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속히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아슬아슬한 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비록 기도할 줄도 모르고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합니다.